오늘도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일곱 나팔 심판까지 우리가 지켜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심판 시리즈로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대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12장부터 대접 심판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영적인 전쟁 상태에 대해서 이 종말의 시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 진상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짐승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악의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여자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용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 또 인물들 환경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자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등장합니다. 해산할 여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말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제 결말이 이렇게 나오는 짧은 한 단락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광야로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이 광야가 어떤 것인지 여기 등장하는 여자는 어떤 실체이며 그리고 용은 어떤 실체이고 아들은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지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로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이적이 나오고 큰 표적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표적이다, 큰 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주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절에 보면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2절에 이제 이 여자의 또한 설명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절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 이런 거죠. 이 여자의 모습이 지금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 이것은 굉장히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해를 표현할 때는 빛, 해, 이런 찬란한 여자의 모습인데 해를 옷 입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되는 그 광채, 영광의 광채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구약 배경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찬란한 광채를 옷 입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여자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일 것 같아? 나쁜 신분일 것 같아? 좋은 신분일 것 같아? 일단 좋은 신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하는 그 해를 옷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이 분석을 이제 해 보는 것이죠. 이 면류관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달이 있고 해가 등장을 하고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나오죠.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근거가 있는 부분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꿀 때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죠.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는 누구를 얘기해요? 야곱을 얘기하죠. 아버지. 그리고 달은 엄마. 그리고 11별은 형제들. 그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야기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듣습니다. 듣고선 말하죠. 꾸짖습니다. 야, 그러면 네 꿈이 지금 나하고 이 아빠 내 애비인 나하고 에미야하고 내 형들이 그럼 너한테 다 절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갔을 때 야곱도 가서 조아리고 어머니도 그렇고 11별 형제들도 다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2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1형제를 말하잖아요. 그 요새까지 치면 몇 개예요? 12개가 되는 거예요. 12별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냥 결국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 12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게 뭐야? 구약 교회를 이룹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졌고, 그렇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혀준 그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구약 교회는 나중에 구약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신약 교회로 이어지죠.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말씀, 여자로 표현되는 이 여자는 교회를 지금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빛이 되셔서 영영한 영광으로 옷 입혀준 교회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자, 이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 잉태하여 부르짖는 여자의 처절한 모습. 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가 놓여 있는 고통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죠, 고통.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교회가 이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처한 현실에서 아픔을 갖고 박해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져요. 이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다 아세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기쁨과 그 생명의 잉태, 내 아이를 낳은 이 기쁨, 이게 엄청나죠, 그것이. 이제 마치 그와 같은 이제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얼마나 이 교회가 애를 쓰고 했는가. 아들이 이제 짐작이 되죠, 그죠?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이 아들이 누군지는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그죠? 예, 예.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제 아들이 나오죠, 뒤에. 예. 그 전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제, 일이 아니고 짓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지는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게 뭐냐면 여자가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게 이 여자하고 대적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자에 대적된다. 정체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죠. 그죠? 여자가 지금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적되는 게 원수?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 용은 혼돈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시편,
74편,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에스겔 29장 이런 데 보면 용에 대해서 막 나타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용, 그리고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어요. 그 원문으로 보면 리워야단, 용,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라합, 욥기에 보면 라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뭐냐면 다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적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특히 이 이사야서 같은 데에 용을 말할 때 1차적으로 이제 전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말하지만 1차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이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죠. 그래서 그 용을 상징하는 그러한 역사에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 대표적으로 바로, 그죠? 그 원수들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는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계속 정치적인 세력으로 또 나타나고, 나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는 이런 일들 있죠.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이 용의 세력에, 혼돈의 세력에 이제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이게 어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 강의에 나갈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다니엘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다니엘서가 구약의 종말론의 대표적인 거라고 본다면 신약의 종말론의 대표가 요한계시록이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7머리와 10뿔은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아주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짐승 중에 넷째 짐승이 뿔을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10뿔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뿔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잖아요. 뿔이 10개예요. 뿔은 뭘 말해요? 힘을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10뿔.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네 짐승 중에서 셋째 짐승이,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네 짐승 중에 셋째 짐승이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지금 네 짐승 중에 셋째 짐승이 머리를 4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셋은 머리가 하나씩이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그랬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 네 짐승이 뭐냐, 정체가.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자체가. 그 용의 7머리에 7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이 지금 누구를 모방하고 있냐면 승리의 상징인 하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면류관에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용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땅으로 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은 똑같은 내용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표현되는 다니엘 8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래요.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역사 속에서는 누구로 밝혀지냐면
안티오쿠스 4세로 밝혀집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가지고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죠. 3년 반 동안. 그죠? 예.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제사하는 것을 다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행위를 한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거를 하늘의 군대와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양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뭐 꼬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꼬리를 이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가진 이 용이 지금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용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꼬리가 이제 뭐냐면 황충들이 꼬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 앞에 황충들이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동물 중에 그 전갈이 꼬리를 이렇게 사람을 팍 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꼬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나온 거는 전부 다 악의 세력에 지금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황충, 그 다음에 그 전갈, 그 다음에 뱀 같은 꼬리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것들이 전부 다 공격용 무기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지금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4절에 그 뒤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용의 공격 대상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라 지금 누굴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올 아이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올 아이를.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용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완전히 이 용을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멸망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력을 다해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용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더라도 나올 이 해산할 그 아이는 용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킬 아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아들이랍니다. 거기 보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남아입니다. 남자예요. 아들이고 남아를 말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죠? 메시아를 준비하셔서 그죠? 아이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야. 아들 곧 남아를.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양자 삼으신 과정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영원한 왕권을 행하시는 분. 그 아들이 지금 나온 것이죠. 재밌는 것은 거기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2편 9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시편 2편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글같이 부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다. 이 철장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통치의 상징인 쇠막대기를 말하는 거죠. 통치의 상징인 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어느 것을 지금 비유를 하냐면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합니다. 왕이 대관식을 하면 왕이 내 통치 이 권력이 온 세계에 미칠 것이다라는 걸 선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기를 갖다 놓고 토기에다가 이웃 나라들 이름을 다 씁니다. 에돔 어디 해가지고 그 토기에다가 자기 주변의 국가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이름을 다 적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정복한다는 의미로 철장으로 그 토기를 하나씩 다 깨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대관식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만국을 다 다스리겠다라는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철의 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 이 요한계시록 12장 그 5절의 이 표현은 시편 2편 9절에 있는 이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통치자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확증해 주는 배경이 됩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용의 세력, 악의 세력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역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가요? 헤롯이? 2살 이하 아래로 다 죽여. 박사들의 얘기를 딱 듣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그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메시아가 난다고? 어디니? 하고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미가서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얘기하죠.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사들한테 헤롯이 딱 지시를 하죠. 가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나한테 와서 다시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딴 길로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죠. 그래서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그 지역에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현상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용의 그 적대적인 그 행위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여자를 통한 아들의 출생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을 간략하게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그냥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으심, 구속의 역사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지금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가신 것,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렇게 됩니다. 여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용이 적대 세력인 용이 이 아이를 낳으면 이걸 삼키려고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져 버렸잖아요. 아이가 해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분노한 거죠. 극도로 분노하니까 여자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도망가고 있는 거는 용이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타깃을 상실하고 여자를 해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말씀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즉 광야로 여자가 도망을 갔는데 이거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아주 특별한 이 장소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광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척박한 땅이죠. 그죠? 그런데 척박한 땅인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광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끌고 갔듯이 지금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형태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어떤 곳이었어요? 아주 척박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곳이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척박한 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이러한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죠. 적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었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척박한 땅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장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나를 내리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광야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다 받을 수 있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처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용의 세력으로부터,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예비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광야.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꼼짝없이 애굽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하나님께 항상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예배하는 장소로 광야를 예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이 처한 이 광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은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구약에서 광야 여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천상적인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보호하셨는가를 알려줍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만나를 통하여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급하심으로 영적으로 이들을 성장시켜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광야는 여자가 지금 용의 그 모든 무서운 그 도전을 피해서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매우 절박하죠.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만만치 않은 절박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기등등한 용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보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거기 보시면 6절 맨 끝 중간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받는 기간 여자가 양육받는다. 이제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이것이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26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260일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성전 밖의 마당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 기간 42달 기간과 똑같죠. 그리고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이 증거 사역한 기간 똑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1260일 종말의 기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여기 오늘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죠. 그리고선 1260일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260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260일의 맨 끝은 어디예요? 재림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재림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 내 장막을 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